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사건이었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죠. 뭐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의 회복이라는 변화, 회복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굽 노예 시대였는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로 시대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생활 방식이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애굽에서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 종이었는데 이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식생활 자체가 먼저 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 여호와 신앙생활도 변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배운 신앙 그 정도까지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서 무엇이 행해졌냐면요, 제사, 즉 예배가 시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선포한 게 그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게 제사할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변화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이것이죠. 리더십이 변했습니다. 이 애굽 시대에는 어땠죠?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이 최고였어요. 왕의 명령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각 지파를 대표하는 뭐 그 지파장들 정도는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되는 리더가 없었는데 출애굽 이후로 모세와 아론이 그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최고 리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서 그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 불만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리더십,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던 백성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고라의 반란입니다. 이 변화, 리더십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백성들의 불만, 이 변화에 대한 그 부적응은 그 이후로도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말을 못하고 불만을 가져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로 백성들의 불만을 쫙 잠재워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 3절 보니까는 각 지파별로 그 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총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는 각 지팡이에 그 지휘관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써라. 그 12사람의 이름이 쓰여지겠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의 경우는 하나님이 딱 지명합니다. 아론의 이름을 써라. 레위의 대표가 아론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12개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계 앞에다 둬라. 증거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저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증거계에 있었는데, 언약계 법궤가 거기 있었는데 이 12개의 지팡이를 받으면
그걸 그 지성소에다가 두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결과를 이런 걸 만들어 줄 거야.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와라, 12개 갖고 와라, 그것을 지성소에 두어라. 무슨 목적으로 하신다고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고 따르는 일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주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지도자로,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0절은 이런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산이 깎일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언덕이, 여기 있던 언덕이 저쪽 언덕으로 옮겨질 정도로 바람으로 옮겨졌는지 포크레인으로 옮겨졌는지 오랜 유구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월이 흘러도 나의 자비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자비와 화평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돌이 단단하죠. 이 단단한 돌은 오래오래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강제적으로 뭐 깎거나 그러지 않으면 오래 유지하고 어쩌면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요즘 재건축, 재개발 그 열풍이죠.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을 뭐 재건축하나 뭐 재개발을 이거 허용하느냐, 뭐 법적으로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 그 단단한 돌로 지은 건물, 이게 오래 영원히 갈 것 같은데 50년, 지금은 뭐 50년 정도를 잡죠. 그런데 뭐 단축되면은 30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법이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죠. 50년이 못 가서, 금이 가고 50년이 못 가서 막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가 누수되고, 이 단단한 돌, 영원할 것 같은 돌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죠. 어릴 때 죽는 건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천국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 언제 가겠어? 한참 뭐 갈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 장수하면 100년, 120년, 뭐 요즘 100세 시대 100년 잡죠. 그 정도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다음까지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에 많죠.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을 정합니다. 산하 제한 정책. 우리 70년대, 60년대에 막 아기들,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챙길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정책을 씁니다. 둘만 낳읍시다. 여러분, 둘만 낳으세요. 너무 많이 낳아서 지금 국가야 애들을 어떻게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의 정책이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나만 낳아 잘 지내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표어를 이거 써가는 숙제가 있었어요. 표어로 그림 그리는 거. 그러면 이거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요 표어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정말 치명적인 오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 경제 기반이 아예 흔들려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줍니다. 셋 낳으면요, 셋째는 막 이것도 주고 다 해줄게요. 지금 국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정말로 이걸로 하면은 우리가 천하태평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생각했던 그런 정책들조차도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요. 그때는 최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1.1핵도 변개치 않으시고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여러분, 믿음 흔들리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아십니까?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받은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요, 비가 그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갑자기 또 기도하니까는 그 안 오던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850대 1로 그 제단을 쌓아서 싸우는데 엘리야 혼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역사까지 일으킨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그런데 그가 항상 믿음이 견고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그 녀석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건너듣습니다. 전해 들은 다음에 엄청 놀래갖고 혼비백상에서 지금 맡고 있던 사역 뭐 그런 거 딱 내팽개치고 막 도망갑니다. 40주 40야를 도망가서 어느 그 호렙산의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흔들림, 신앙의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은 2차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곧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야. 찬송 중에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 강력한 죄의 그 강력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가만 놔두면 깎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그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것을 양이 이리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고. 이리 때 가운데에 양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여러분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계속 흔들리더라도 이 자리로 계속 힘써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쓸 일이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 즉 우리가 심지가 견고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그 어려움에, 강력함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죠. 심지가 견고하다, 우직하다,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아, 하나님 요래서요, 하나님 저래서요. 우리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이유를. 날씨가 영하 1도에서 안 나왔어요. 제가 영상만 돼도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돼요? 감기 안 걸리도록 그 일부러 자기 컨디션 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상 1도일 때는요, 제가 몸이 으슬으슬해요. 1도래도. 말이 돼요? 요령을 피우지 않는 우직함,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믿음의 심지, 나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초에 이 그 불을 붙이는 그 그거를 심지라고 그러죠. 이 심지가 이게 깊이 있지 않고 이게 쓰러진 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마지막 되면은 바닥까지 이게 녹으면 초가 툭 쓰러져 버려요. 심지가 다 타서. 그러면 아무리 이 뭐예요? 그 초가 이게 남아 있더라도 심지가 다 타버리면 더 이상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심지를 우리가 계속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직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꼭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12개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질서대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질서, 혹은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질서대로,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령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십니다. 어떤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시고, 어떤 지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싸우는 역할을 주시고, 또 어떤 지파는 또 다른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이들을 지휘하는 것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요,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질서를 잡고 나서는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하나님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큰 그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창조 시대 때죠. 창세기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그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보를 보면서 창세기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종류가 나눠져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동물이 저 조류가 있고요. 저 뭐 물고기 어류가 있고요. 뭐 해조류가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나눠져 있었을까? 천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즉 하나님 안에서 순서대로 요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얘네들은 이렇게 같은 부류니까 같이 만들고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질서와 원칙에 맞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창조 이후에도 이 질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세팅하신 질서대로 흘러가게 하시죠. 봄, 그 다음은 여름, 가을, 겨울.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든 천체가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운행하게 하십니다. 자연의 법칙, 하늘에서 위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러한 만류 인력의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 온전히 새겨두신 것이죠. 우리 몸의 질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심장에서 쿵쾅거리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흘러가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딱 일정 나이가 되면은 더 이상 안 자라요. 신기해요. 나이가 또 들면은 피부가 노화됩니다. 학자들이 신기해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 언제는 이렇게 막 피부가 막 분열하면서 막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세포가 분열하는데 어느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갑자기 활동을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인체의 신비 중에 하나다 말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를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대 입장에 항상 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비난도 받고 욕도 먹습니다. 아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 사람을 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 자체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건 틀리다라는 거죠. 왜요? 이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는 건 맞는데 이 동성애를 품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처음부터 질서를 가지고 창조되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계속 운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재난, 천재지변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우리 몸에서 인체의 질서가 깨지는 거, 이걸 우린 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 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첫 번째 질서가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원칙.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되겠죠. 이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질서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원칙을 세워두셨는데 이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칙을 다시 세우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원칙,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엉뚱한 길을 찾으면서 구원으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다른 방법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요가 다 아시죠? 요가가 무슨 운동입니까? 예, 우리 그 신체 스트레칭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여기 다리 쭉쭉 뻗고 막 그러게 요가죠. 그런데 이 요가 자체가 이 단계가 있답니다. 일정 그 신체 운동 이후에는 명상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가 그냥 운동이 아니라 나중에는 종교적인 구원을 위한 명상, 자신의 그 마음을 비우는 뭐 불교에서도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한 것으로 결국에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가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자신의 뭐 일정한 경지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것. 한마디로 요가도 또한 하나의 종교죠. 즉 인도에서 이게 유래됐잖아요. 예. 인도에서 유래된 하나의 종교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또한 계셔요.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질서. 그 질서 두 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 대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시죠. 항상 질서의 하나님 원칙대로만 패턴대로만 쭉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으십니다. 오늘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를 역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봤던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 병낫기를 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부흥 어렵지 않대요. 암 환자 한 명 치료하면 엄청 부흥된대요 교회가. 그렇겠죠? 소문 나면은 여기 오면은 암이 고쳐진대. 진짜 부흥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건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시는 것만 바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분명 기적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치 그거죠. 우리 네잎클로버와 세잎클로버의 의미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잎클로버 행운이죠. 럭키. 그런데 세잎클로버는요. 네잎클로버는 너무 드문데 세잎클로버는 너무 많습니다. 세잎클로버의 그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운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이 주변에 풍성한 게 행복이래요. 세잎클로버가. 희박한 가능성의 행운을 쫓느라고 주위에 가득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특별한 기적, 하나님께 특별한 기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질서의 주님, 그 주님을 알고 평범한 예배, 또한 꾸준한 말씀 묵상,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또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특별한 무언가를 아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뭔가 흔들린다. 내 믿음이 좀 약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는 사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의 질서, 즉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루 동안 지성소에 뒀던 12지팡이 중에서 딱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그 지팡이가 뭡니까? 마른 그 지팡이의 마른 나무예요. 이미 생명이 끝난 나무라는 겁니다. 다 죽은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의 지팡이, 그 죽은 가지에서 새 생명이 움텄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부활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가지 같던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누굴요? 죽었던 마른 가지 같던 우리를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 사실을 또한 잘 증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잘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 동안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마른 지팡이 같은 영혼이더라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달리는 거 많이 아시죠? 영화를 보면 막 천길 낭떠러져가 있고 막 어떤 사람이 거기 안 떨어지려고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필사적일 거예요. 간절할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로 억척스럽게 붙잡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를 그만큼 억척스럽게 간절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맺어질 것이고요. 또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새 생명의 열매를 또한 맺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른 지팡이처럼 더 이상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멸망과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실 때에 메마른 땅이 소생케 될 것이고요,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연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도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